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는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적 교사이다. 그는 언어를 초월하고 내용물을 초월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생애 후반기에 행한 어느 강연에서 그는 나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요? 하고 물어 정중을 놀라게 했다.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었다. 대부분의 청중은 20, 30년 동안 그의 말을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나의 비밀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청중 대부분은 전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말에 담긴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내면이 일어나는 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일어나는 일이란 물론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리키며 그것은 이미 그러하게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은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면적으로 무저항의 상태라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좋다거나 나쁘다는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있게 함을 의미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많은 사람들은 삶의 어느 순간 알아차린다. 이 세상에는 탄생과 성장, 성공, 건강, 기쁨, 승리뿐 아니라 상실, 실패, 질병, 노화, 쇠퇴, 고통이나 죽음도 있다는 것을. 이것들에는 습관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질서와 무질서라는 분류표가 붙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대개 좋은 것으로 분류된 것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좋은 것은 늘 붕괴나 파손, 무질서의 위협을 받는다. 설명을 찾을 수 없고 삶의 의미를 잃을 때 무의미와 나쁜 것의 위협을 받는다. 모든 사람의 삶에 머지않아 무질서가 몰래 숨어들어 오고 아무리 많은 보험에 들었어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것은 상실과 사고, 질병, 장애, 노화, 죽음 등의 형태로 침입해 온다. 하지만 삶이 무질서에 침략당하고 마음이 부여한 의미들이 붕괴될 때 그것이 더 높은 질서로 가는 문이 되는 일도 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가? 생각의 움직임, 생각에 의해서만 정이 내려지는 의미이다. 생각은 상황이나 사건이 각각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하나 떼어내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한다. 생각을 너무 신뢰하면 현실은 단편적인 것들이 된다. 이 단편화는 환상이지만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것이 매우 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주는 나눌 수 없는 전체이며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물과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마음속 분류가
결국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암시한다. 마음의 분류는 언제나 제한된 시각에 갇혀 있으며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진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경품 복권으로 고급차에 당첨된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친척과 지인들이 크게 기뻐하여 축하해 주러 왔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네요. 하고 그들은 말했다. 당첨된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 하고 대답했다. 그는 몇 주 동안 즐겁게 새 차를 운전하며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그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친척과 지인들이 문병을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참으로 불운했네요. 또다시 남자는 미소 지으며 아마도 하고 대답했다. 그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 산사태가 나서 그의 집이 바다로 쓸려가 버렸다. 다음 날 또다시 친구들이 와서 물었다. 입원 중이라서 운이 좋았어. 남자는 또 대답했다. 아마도. 이 지혜로운 남자의 아마도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더 높은 질서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겉으로 봐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이 전체라는 그림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그는 아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며 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도 없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일찍이 별들 속에서 형성되었다. 어떤 작은 사건조차도 문자 그대로 무한한 인과관계 속에서 생각이 미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방식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알고 싶다면 우주의 창조까지 되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우주는 혼돈 상태가 아니다. 우주라는 단어는 질서와 조화를 의미한다. 그 질서는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언뜻 들여다볼 수는 있다.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한 선생이 제자와 함께 진묵 속에서 산속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오래된 삼나무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 나무 아래에 앉았다. 식사를 마친 뒤 아직 선의 신비로 들어가는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젊은 승려인 제자가 진묵을 깨고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제자는 선이라는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방법을 묻고 있었다. 스승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진묵은 5분 가까이 계속되었고 제자는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렸다. 그가 다시 한번 물으려는 찰나 스승이 갑자기 말했다. 저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가? 제자는 그때까지 어떤 개울물 소리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선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몰두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자 시끄럽던 마음의 소음이 가라앉았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생각이 깨어있는 의식에 자리를 내어주자 갑자기 먼 곳에서 흐르는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개울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제자가 대답했다. 네, 이제 들립니다. 스승은 손가락을 들어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제자는 놀라움으로 말을 잃었다. 그에게는 첫 번째 깨달음의 한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선이 무엇인지는 알았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여행을 계속했다. 제자는 자기 주위의 세상에 있는 생생한 살아있음에 놀랐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깨어있던 고요는 머릿속 소음으로 다시 가려지고 오래가지 않아 제자는 또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스승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 개울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면 스승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자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더니 손가락을 들어 말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에고는 묻는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용해 내게 필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다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순간의 존재함은 내면에 넓은 공간이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은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이 요구하는 것, 이 순간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물음을 던질 필요도 없다. 당신은 고요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에게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때 당신은 그 상황에 새로운 차원들, 새로운 공간을 가져온다. 그리고 보고 듣는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과 하나가 된다. 상황에 맞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되면 해결책이 상황 자체로부터 나타난다. 실제로 보고 듣는 것은 당신, 즉 그 개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고요 그 자체이다. 그때 만약 행동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면 당신은 행동을 취할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행동이 당신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한계를 넘어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의 관심이 충분히 지금 속에 있을 때, 그 현존이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와 그 일을 변화시킨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돈이든 명성이든 승리이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일의 실현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기쁨과 활력을 느낄 때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 물론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부정적 성향에 물들지 않은 효과적인 행동의 기초이다. 형상은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곳에 한계를 경험하기 위해 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의식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외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어떤 한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도 있다. 그러한 한계들은 오직 내적으로만 초월할 수 있다. 누구라도 조만간 그런 한계들에 맞닥뜨릴 것이다. 그런 한계들은 당신을 에고의 반응에 갇히게 한다. 이것은 심한 불행을 의미한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무조건 받아들임으로써 내적으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 한계들은 이곳에 있는 것이다. 현재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의식 속에서 받아들이면 삶의 수직축 차원, 깊이의 차원이 열린다. 혹독한 한계 상황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엔 영적 치료사나 영적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인간의 고통을 줄이거나 이 세상에 창조적인 선물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1970년대 후반 나는 당시 공부하던 런던 캠브리지 대학의 대학원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매일같이 한두 명의 친구와 점심을 먹곤 했다. 가끔씩 근처 테이블에 휠체어를 탄 남성이 앉곤 했다. 그 남성은 항상 서너 명의 사람들과 함께였다. 한 번은 그가 바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 그를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고 나는 매우 놀랐다. 그는 거의 전신이 마비된 듯 했다. 몸에는 힘이 전혀 없었고 머리도 영구적으로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였다. 함께 앉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동성한 남성이 턱 아래에 받쳐든 작은 접시에 그대로 떨어졌다. 휠체어에 앉은 남성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목신 소리 같은 것을 내면 누군가가 그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대고 놀랍게도 그가 말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나중에 나는 친구에게 휠체어에 탄 남성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친구는 대답했다. 물론 알고 있지. 수학과 교수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제자인 대학원생들이야. 신체 모든 부분에 차례로 마비가 진행되는 운동신경질환에 걸렸어. 의사는 5년이라도 견딜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했대. 인간에게 더 이상 끔찍한 운명도 없지. 몇 주 뒤 내가 그 카페 건물을 나서는데 마침 그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전동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는 동안 나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무척 맑다는 것에 나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불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금방 알 수 있었다. 그가 저항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그는 있는 그대로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다가 그 남성이 유명한 국제적인 시사 잡지의 표지에 실린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랬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호킹이었다. 기사에는 몇 년 전에 그의 눈을 보고 내가 느꼈던 것을 입증하는 아름다운 문장이 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이제는 음성 합성 장치의 도움을 빌어 이렇게 대답했다.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불행과 부정적 성향은 이 행성 위의 병이다. 대기오염이 바깥 차원에 있는 것이라면 부정적 성향은 내면 차원에 있다. 그것은 가난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충분 이상의 것을 가진 곳에서도 많이 눈에 띈다. 풍족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형상과의 동일화가 더 깊이 진행되고 내용물 속에서 더 길을 잃고 에고의 덫에 더 많이 갇힌다. 행복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달려있다고, 즉 행복은 형상에 의존한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주에서 가장 불안정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일어나는 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도 사람들은 현재의 순간을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일어난 어떤 일, 혹은 일어나야 함에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 때문에 삶 자체에 내재해 있는 깊은 완전성을 놓쳐버린다. 언제나 이미 이곳에 있는 완전성,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지 않은 것 너머, 즉 형상 너머에 존재하는 완전성을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여 어떤 형상보다도 깊고 시간에 의해 손상되는 일 없는 완전성을 발견해야만 한다. 유일하게 진정한 행복인 순수한 있음의 기쁨은 형상, 소유, 성취, 사람 또는 사건을 통해 오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 그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형상 없는 차원으로부터, 의식 그 자체로부터 발산되는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당신 자신과 하나이다.